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엿새 후가 지난 후에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에는 광채가 나며 매우 희게 변하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하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신적인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 앞에서 경외심과 함께 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하늘이 모두 먹구름으로 덮여 세상이 모두 캄캄해지고 그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만을 보아도 사람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큰 해일이 일어서 집을 휩쓸고 사람을 휩쓰는 것을 보아도 자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 때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 신적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여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로 구역의 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고 신적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둘러보았는데 제자들 앞에는 율법을 상징하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존재들로서 그들 곁에서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신앙하며 따를 대상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었으며 그 어떤 신비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대상은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신비한 현상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 신앙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때까지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까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구원은 어떠한 신비한 현상과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의 대상도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특정 목회자나 특정한 체험을 하였던 장소나 혹은 특정한 체험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면 유용하고 선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자체가 추앙의 대상이 되고 추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집중할 대상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님만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추위 가운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건강이 약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